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병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병이죠. 하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유쾌한 표현이 아닙니다. 좀 비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표현은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명칭도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술적 분야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병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나병은 이름 때문에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병은 원래 천형병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질병입니다. 고칠 수도 없고요.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마치 끔찍한 괴물처럼 변형시키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고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살기는 살지만 그저 괴로울 뿐인 인생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런 나병을 큰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지내도록 했고 그리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누가에 다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공관복음 모두에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선택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이곳에 배치했는가라는 것을 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단락인데 외형적으로만 보면 마가복음 1장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던 모습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이 39절에서 끝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말씀 40절부터 45절 말씀을 1장을 마무리하는 곳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역하셨는지를 보아서 알고 있죠. 그런데 가버나움뿐 아니라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 전체 갈릴리 지역에서 폭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4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니까 이제 동네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도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차원을 넘어서는 갈릴리 전체의 차원으로 예수 복음의 여파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장부터 시작되는 갈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또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1장에는 갈등이 없어요. 1장에서는 뭐 누구랑 뭐 싸웠다는 등 누가 딴지를 걸었다는 등 누가 눈을 흘겼다는 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확장되는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 1장엔 갈등이 없는데 2장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이 복음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시비 걸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것까지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관심이 폭발되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겠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냥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잠깐 반짝한 그 마을의 스타가 아니고 갈릴리 전체에서 핫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가 15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복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에서 이제 규정이 되었고, 1장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예수 복음을 확증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죠.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 율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저리 가라고 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다. 자,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하면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냐 하면 4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진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 나병 환자의 손 대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느냐 하면 손 대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도 있겠죠. 나도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손 안 대시고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라고 이 나병 환자는 감지덕지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느냐? 그것은 그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이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부정해지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만나지 않고요, 접촉하지 않고요, 그냥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해진다는 것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해지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대신 죽으시는 일까지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정을 내가 끌어안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죽음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예수님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스스로 죄인을 끌어안고 내가 죄인 되고 나병 환자의 구정을 내가 끌어안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그에게 깨끗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이 넘쳐서 부정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뻗어 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확인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역대 제사장 중에 율법에 있으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건 말씀에 있는데 과연 역대 제사장 중에 나병이 나와서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준 확인해준 제사장이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시로 막 있는 일이라서 그런 제사장이 많을까? 뭐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과연 있기는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는 정체불명의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그 피부병이 나와서 확인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나병균이 감염되어서 나병인지 엄청난 피부병이라서 그걸 나병이라고 한 건지 그래서 그 나병에 피부병이 걸린 건지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와서 확인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정말로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간혹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손이 하얗게 됐다가 뭐 나았다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정도.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낫는 정도. 그 정도 있지 없어요. 하다못해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나병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내가 하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하면 되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잘 알았죠.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 이대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는 여러 정의가 가능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것, 나를 구원할 소망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을 때, 그거는 뭐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 원하시면, 자기가 아무리 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원하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더라. 회개의 고백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만나야 하고요.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소용없잖아요. 내 회개를, 내 소망 없음을, 나의 절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능력이 만나야 돼요. 원하시면, 그리고 원하노니, 이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죠.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에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아무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도 아무에게나 무슨 얘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인간 아닌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평화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아르헨티나 사람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이 사회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푸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나이 많은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횡단하면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여행을 하다가 소떼와 충돌하게 되고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가 알고 있던 현실과 너무나 다른 세상의 불합리함을 자각하게 되죠. 그렇게 9개월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그를 바꿔놓죠. 이 영화의 주요 장면 중에는 산파블로라는 나환자촌에서 2주간 머물면서 보여주었던 푸세의 모습이 있어요. 푸세는 원래 의대생인데 나병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환자촌의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었어요. 나환자촌의 모습이라는 것이 활기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죠.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나환자촌, 한쪽에는 그들을 섬기는 연구동이라고, 나병을 연구하는 연구동, 또 치료를 돕는 연구동이 있는데 의료진들이 거기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살고 그들에게 다가올 때는 장갑과 마스크를 낍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푸세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나병은 피부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장갑을 벗어던지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그들과 악수하고 함께 뒤엉켜서 축구도 하고 살을 부대끼면서 그들과 어울립니다. 이제 비로소 산파블로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습이 펼쳐져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냥 정적이 흐르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 죽은 것 같은 그 마을에서 막 축구도 하고 뒤엉켜서 웃음소리 내면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 자, 절망의 땅 산파블로에서는 금지됐던 행동들이었지만 순수하고 열정으로 가득 찼던 푸세를 통해서 의료진들도 감동하고 나환자들도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파블로는 희망의 땅으로, 사람 사는 땅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강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누군가 내 손 잡아줄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까? 등 돌렸던, 눈길도 주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14절 말씀 이후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감옥에 갇히고 아직도 감옥에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데,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라 라는 거예요. 질문에 맞아, 틀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아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맞아라는 얘기를 듣지 않아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를 또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이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친히 부정해지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친히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정의 길을 선택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의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있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병 환자처럼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의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